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사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에서 세 천사가 전한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는 천사가 증거한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증거하였고, 계시록 14장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증거하는데,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경우를 살펴보면은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권면하였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천사들이 롯에게 심판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천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회개하라고 권면했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 지파들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천사가 롯에게 소돔성의 심판을 알려준 것은 소돔성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롯은 소돔성의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며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롯이 소돔성의 심판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심판을 롯에게 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면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어린 양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유대 민족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시온산에 재림하여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린 양이 재림한 후에 해당되며, 계시록 14장의 내용도 어린 양이 재림한 후에 교훈하거나 성취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린 양이 재림하면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들림을 받아 지상에 존재하지 않고, 또 유대 민족은 극심한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성전을 빼앗기고 반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항복한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므로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특히 어린 양의 재림을 믿지 못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인데, 천사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천사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심판에서 생명을 구하고 이후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성취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하려 했던 구속 역사를 성취한 것이며, 이제 앞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하여 성취하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삶의 터전을 삼고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의 언급한 내용들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아담은 자녀도 낳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만물들을 통치했다는 증거도 없이 동물들의 이름만 지어주다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 받은 통치권을 뱀에게 넘겨주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계획이 지금도 성취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이루려 했던 것을 모두 성취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증명될 것입니다.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대접 심판이 끝난 후에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또 다른 천사, 곧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외쳤는데, 본절에서 무너졌다는 말은 떨어지다 혹은 망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권세의 추락과 철저한 패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큰 성 바벨론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가리키며, 계시록에서 음행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이 세상 나라들을 음행에 끌어들였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자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에서 증거하는 것은 천사들이 보는 시각에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교훈하는데,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고 성도들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천사의 증거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용병으로 하나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내용에 대하여 증거하였는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뜨거운 불 속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덧붙여졌는데, 이 말은 누구를 막론하고란 뜻으로 예외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아무리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미혹에 빠져서 실수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오직 인내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재림한 후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과 관계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영원한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을 기록하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인내하라고 교훈하였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킨 순교자이며, 본절에서 지금 이후로 하는 말은 이제부터라는 뜻으로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말할 때부터를 가리키며, 어린 양이 재림한 후에 순교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며 저희 수고에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과 대비시키고 있으며,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증하심으로 순교자들을 더욱 복되게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수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 후에 영원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추수하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으며 추수하는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모습이며, 지상에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인자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으며, 대제사장인 어린 양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 적그리스도를 심판한 후에 영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은 추수하는 도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구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갈 준비가 끝난 인자를 향해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낫을 휘둘러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알려준 것은,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것도 천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수확한다는 것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지상에 내려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을 가리키며, 추수한 알곡들이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 18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14장 14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 곡식을 거둔다고 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너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는 증거를 통하여
포도를 틀에 넣고 밟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 18절에서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온 세상이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결과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심판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서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안전한 곳을 가리키며 말굴레는 말의 재갈 물리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서 1600 스타디온을 키로로 환산하면 320km인데, 이렇게 넓은 지역에 많은 피가 퍼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은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나팔 재앙을 체험하고 어린 양이 재림하는 우주적인 사건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대적이 땅에 쏟아진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 3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리바다의 기능은 놋바다의 기능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데, 놋바다에 담긴 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을 씻어 정결케 하였듯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유리바다를 통하여 자신을 정결케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천사가 단에서 취한 숯불을 선지자 입에 대어서 악과 죄를 사하여 정결케 된 부분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하여 자신을 정결케 한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증거한 모세의 노래는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잡아다가 영원히 노예로 삼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단번에 물로 심판하신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본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며,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루살렘의 두 선지자를 죽인 후에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단번에 죽이려고 할 때 어린 양이 공중에 재림하여 모든 성도들을 일시에 부활시켜 하늘로 끌어올려서 구원해 준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세계 성도들을 죽이려 할 때 어린 양이 성도들을 부활시켜 구원해 준 은혜를 찬양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하였는데, 세계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짐승의 계획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어린 양이 자신들을 즉시 심판할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3절에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활시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시는 일이 크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일시에 부활시켜 구원한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고 찬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국의 왕이라는 고백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실 것을 나타내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는 것은 불의한 짐승의 칼날에서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켜 구원해 주신 일을 가리키며, 참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뜻으로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재림한다는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라고 하였는데, 본절은 하나님이 재림한 이후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재림한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화롭게 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라는 고백은 당신만이 구별되며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는 말씀 중에 만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는 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금 대접을 받은 7 천사들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거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았던 곳으로 민수기 17장 7절에서 성막의 또 다른 호칭으로 불렸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성막이나 회막이란 말을 쓰지 않고 증거의 궤와 증거 장막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거 장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계시록 15장 5절에서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 사탄을 심판하고 짐승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의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성전에서 나온 7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천사의 행실이 흠이 없고 빛이 날 정도로 올바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는 증거는 천사가 행실이 바르고 유리바다에서 불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는데 본절에서 천사의 가슴에도 왕권을 상징하는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천사가 재앙이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었고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것은 심판을 위임받은 천사가 7대접을 쏟아 심판을 마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던 성도들도 대접 심판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7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과 마지막 추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